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더워가지고 예배당 나오시는 길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쉬게 됐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은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는 그 마케도니아, 우리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라고 하죠. 그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그 유럽 선교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이끄셔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여인의 그 가정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럽 교회의 첫 기초가 한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죠. 귀신에 들려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한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주인들이 그 점치는 여종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그 이익에 손해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고요.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이 주인의 이 심보, 이 생각, 이 말이 됩니까? 내 여종이 자유케 됐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너네라도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 가둬야겠다라고 하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그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겪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기도와 찬송.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다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나를 때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찬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과 하소연으로 울부짖고 하나님 계시냐고, 뭐 하시냐고, 주무시냐고, 날 미워하시냐고,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때로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은 언제나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옥문이 열리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해집니다. 아니, 이 옥문이 열려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으면 나는 이제 우리 지휘관에게 생명을 잃게 될 텐데 나 어떡하지?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하면
차라리 지휘관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사형에 처하느니 내가 차라리 스스로 자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간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말립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옥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열린 문으로 그냥 이제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수가 막지도 못할 것이고 간수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스스로 자결하려는 이 간수를 붙잡습니다. 말립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십시오. 붙잡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죽어야 오히려 편한데 죽지 말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는 거죠. 간수가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 내가 자결하면 저 사람들이 편하게 나가면 되는데 왜 내가 자결하려는 걸 말렸을까? 저게 도대체 뭘까?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간수가 감동을 하여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질문하죠. 바울이 먼저 이 간수에게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줄까요? 질문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드러내니까 간수가 질문을 한 겁니다. 맞죠? 네. 삶으로 보여주니까 간수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질문을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내용을 백날 얘기해봤자 성도님들 들으십니까? 제가 성도님들 관심 없는 라틴어 얘기, 독일어 얘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봤자 성도님들 그래서 뭐요? 그만 얘기하세요. 듣기 싫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안궁이라 하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냥 당신 그냥 들으세요. 이거 좋은 얘기예요. 들으세요. 강요를 하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간수의 생명을 살려줌으로써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삶이 곧 전도지가 된 것이죠. 구원의 열매로서 사랑을 이 간수에게 보여주자 간수가 감동을 하며 반응을 한 겁니다.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궁금하게 만드는 삶, 이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바를 하는데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좀 습관적으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결제하는데도 그분이 감사하다고 사장님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하다 그러고 알바할 때도 이래도 감사하다 그러고 저래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나 보다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삶에 만약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미소와 여유가 우리 삶에 넘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마음속에 도대체 뭐를 간직하고 있길래 저렇게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고 감사가 넘칠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맨날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 뒷담화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우 나도 교회 다녀야지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가 그러겠죠. 우리는 복음의 열매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간수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만을 원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 마음속에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며 나아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과 진실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냥 마이크 테스트 한 다음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들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아멘?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보이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나의 닮은 꼴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 100마디가 아니라 삶의 한 모습이 가장 강력한 언어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죠. 주 예수라는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주라는 이 단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를 칭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이 호칭을 사용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님이 있지만 때로는 물질이 주님이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주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이 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총책임자이시고 나의 인생을 걸어도 충분한 분이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뿐 아니라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개인을 통해 그 가정으로 구원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가정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임하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의 큰 숙제, 오래된 숙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의 오래된 숙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전하면 믿을까요? 우리 실패의 경험 있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진실한 한 문장입니다.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성도님들 아시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을 쓴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죠. 그런데 해밍웨이가 슬럼프에 있을 때,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한 그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한 문장을 쓸 때, 딱 그 한 문장, 진실한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딱 쓸 때 모든 슬럼프는 극복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오직 사랑이라는 진실한 한 문장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건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사랑, 한마디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공허한 말,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이 간수를 살린 행동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과 일치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일치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얼른 도망가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자결하려는 간수를 살리고 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참 사랑의 모습이죠. 간수의 질문은 이미 구원을 향한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간수의 마음이 열린 걸까요? 바울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하고 분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도전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까요? 지금 내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인가?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실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울림이 될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림이 되어 우리 모두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